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심우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그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누가복음 2장은 참 놀라운 곳이죠. 성경 많은 부분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곳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성탄절 부근에 이 누가복음 2장 부분들을 항상 제가 설교하는 경향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항상 어려워요. 왜 어렵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자, 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이렇게 성경에는 써 있죠. 그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증거를 해요. 동방박사 3명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서 날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로 가는 과정이 사실은 본인의 뜻이 아니고 부모님의 뜻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는 그 얘기를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의 그 명령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 호적 조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금 거두는 게 목적이에요. 가이사 아구스도는 이 당시 자기 양아버지 카이사르의 어떤 그때는 굉장히 어려운 전쟁의 시기였죠. 로마는 계속 정복 전쟁을 통해서 자기들의 영토를 눌려가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권력 다툼이 심하던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쟁은 돈을 이렇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님은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 되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참 우습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식이 되게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결국에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떤 준비 과정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누우실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구유에 누이시는 그러한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라고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베들레헴 들판 지역에 있었던 목자들인 것 같아요. 근데 밤에 가르쳐줘요.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면은 되게 양을 치는 사람들이고 그 양 치는 사람들은 되게 자기 양을 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 사람 것 맡아서 한 100마리쯤 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 밑에 예수님 이렇게 8일 만에 우리 할례를 받으러 가셔야 되는데 그때 보는 우리 시몬 제사장이나 우리 안나 선지자의 비유에서 동급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루의 족속이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모세의 권함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원래 우리 시나이 반도나 우리 사우디 북부 정도, 현재 요르단 남쪽 정도에서 목축을 하거나 아니면 광산 개발을 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광야에 대한 지식이 너무 뛰어나서 우리 모세가 같이 좀 가서 우리가 진칠 곳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현재 시내반도 가다 보면 좀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속도로를 가는데 비가 별로 안 오는 지역인데 다리가 있어요. 궁금해서 선교사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형제사님 비도 안 올 것 같은데 왜 다리가 있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비가 내릴 때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작년에 여름에도 우리가 홍수가 많이 나서 서울에 있는 지하철들이 침수되는 역들이 있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 예전에는 야, 이거 정말로 사람들이 바보 같아서 만든 거야. 왜냐하면 지하철역 입구로 그냥 걸어 들어가면 되는데 굳이 계단을 만들어서 넘어가게 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게 되는 거죠. 물이 많이 넘쳐서 지하철역 안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것을 막고 굳이 계단을 통해서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왜 이야기를 안 하면 광야가 그냥 넓게 펼쳐져 있어서 비도 안 오니까 대충 천막 치면 되겠지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바람도 많이 불고 비 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때 대비하기 위해서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이 필요했고 이 사람들은 또 예후와 같이 북이스라엘에서 종교개혁 운동에 투신을 했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없애는데 일조를 했고 그 조상이 말한 대로 밭도 가지지 않고 집도 가지지 않고 양이나 치면서 살아야지 했던 사람들이고 예루살렘에서 나중에 이들이 포위 함락당할 위기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그 성으로 피신한 사람들 예루살렘 우리 에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 안에 의인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 이 성 멸하지 않아야 하실 거야. 그래서 찾아봐 라고 선포하는데 이 사람들은 불러놓고 얘기를 하죠. 야, 술 한 잔 마셔. 그래서 포도주를 따라주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 조상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술 한 잔도 마시지 않았어요. 어떤 무리의 후손이 아닌가 라고 추정을 하더라라는 거. 네, 이거는 너무 기원을 올라가는 것 같고요. 사실은 저는 준비되지 않은 자라는 의미를 한번 써봅니다. 이들의 그 조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들의 직업이 더 중요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목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관점으로 더 축소해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사역, 선한 목자, 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러한 목자들을 통해서 칭송받게 하셨다. 또 가장 낮은 곳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러한 소망을 이루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에서는 우리 사가랴하고 그의 어머니 우리 엘리사벳 또 우리 마리아가 나는 이런 걸 소망하고 있어요 라고 표현할 때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렇게 외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는 내용이 아마 그들에게 많이 와닿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시죠.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이 땅에 파송하신 이유잖아요. 그것들을 목자들에게 들려주게 했고 그 목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감동받아서 실제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말씀을 갖다가 또 마리아에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그 노래 가운데 찬가 가운데 기억하신다 이런 표현이 누가복음 1장 54절에 있다 그랬어요. 근데 2장에서도 여전히 우리 마리아는 기억한다라는 단어와 같이 이렇게 많이 쓰여요. 그래서 마리아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라는 부분을 조금 더 제가 나중에 가면서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은 예수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세례 요한의 이름이 요한이다 한 거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정결 예식을 따라서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러는데 할례하고 남자의 경우는 32일, 40일 만에 정결 예식을 하러 우리 가야 되죠. 실제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가난했던 부모 밑에서 태어난지라 그 부모가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이 사람이 무엇 하러 왔는가라는 것을 이미 짐작하고 있다는 건데, 그 중에 한 사람, 그러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시므온 제사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탄력적으로 해석했다라는 힐렐 학파의 그 힐렐의 아들이다 그래요. 힐렐 학파는 탄력적이니까 굉장히 좋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한편으로 바라보면 말씀을 그냥 뭐 자유롭게 해석하는 거야. 제가 꼭 여자 이혼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자가 밥을 태워 먹었다. 그러면 이혼의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힐렐 학파예요. 친구가 증인 서면 끝나요. 탄력적인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딱 맞춰서 해석해야 되는 것이 힐렐 학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사도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의 아버지가 돼요. 굉장히 율법 해석에 탁월하신 분들이죠. 영적으로 많이 깨어있는 분들이에요. 힐렐, 우리 사가랴, 그 다음에 가말리엘로 이어지는 굉장한 분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특별하게 무엇을 기다리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겠다 그래요. 근데 딱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주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게 좀 독특한 면이에요.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제가 항상 이렇게 학자들의 견해를 따라서 살아계신 주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던 백부장만이 하는데 여기서는 벌써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지죠. 그래서 참 놀라운 거예요. 사람들의 이러한 인식 과정 중에서 예수의 어떤 그러한 십자가 사랑의 어떤 뭐랄까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것이 마가복음이라면 누가복음은 벌써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구세주임을 벌써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이 많이 다르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어떤 허망함을 얘기한다면 예수는 벌써 믿지 않는 자든 믿는 자든 벌써 이렇게 선포되신 분이야 라고 누가복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바로 성령 행정이라고 불리는 사도행정까지도 쭉 연결되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큰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 누가복음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시몬의 찬송을 보면 주제여 이런 표현을 써요. 주제가 뭡니까?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표현으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주제다라고 보면 돼요. 종을 평안히 놓아주셨습니다 라고 그래요. 제가 기도한 대로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이겠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또 만민 앞에 예비된 구원입니다. 또 이 예수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찬송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짧게 자기의 소감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기도고 감사고 그러거든요. 많은 분들이 나는 기도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우리 핸드폰 어플에도 보면 오늘의 기도 제목이라고 많이 주세요. 굉장히 은혜롭죠. 근데 반대로 보면 굉장히 허황된 거예요. 인위적인 거거든요. 내가 소망하고 내가 꿈꾸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셨습니다 라는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므온 제사장은 자기가 노년에 이제 하나님 앞으로 불려 올라갈 날, 소천한 날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감사하는 것을 굉장히 짧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어려워요. 길게 신학적으로 때로는 감정적으로 때로는 뭐 성령 충만함으로 길게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짧게 말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에 달통하신 분, 율법에 굉장히 능통하신 분의 기도가 이렇게 짧잖아요. 근데 학문 없는 사람들, 지식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판받던 우리 베드로 사도 같은 분의 어떤 오순절 설교 같은 것들 보면은 굉장히 길어지죠. 그래서 짧은 것이 잘못된 것이야, 긴 것이 좋은 것이야, 이런 이분법적인 것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받으시는 거예요. 내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기도고,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기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마리아에게도 축복하면서 얘기하죠. 자신의 운명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 34절에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스스로가 표적이 되신다라는 것이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드러내려 합니다. 그래요. 굉장히 마음고생하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되지요. 그 다음에 또 한 분, 아셀 지파 바누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분은 한 결혼 생활 7년 짧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과부로 84세가 되었다. 그러니 굉장히 고생하신 분이죠. 이분의 평소 생활 모습이 뭐냐면 성전에서 계속 머무시면서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로 섬기셨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분이죠. 굉장한 분이에요.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성경에서는 미리암을 선지자라 부르고 두보라를 사사라 부르고 또 훌다, 요시야 왕 때 율법자이다라고 확정 지어준 훌다 선지자하고 얀나 선지자가 꼽혀요. 그래서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분이 또 마침 같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말도 못 하실 때 이렇게 예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백성들한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마지막 공생의 기간,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러 갈 때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못 알아보더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희한한 일이에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있고 예수님이 그 기간 동안 3년 반 동안의 사역 동안에 천국 사역, 천국 복음 사역, 치유 사역, 제자 양육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 다시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가셔서 잘 사셨고 그 다음에 40절 제가 저희 아들 항상 이렇게 축복해 줄 때 이 말씀을 인용하죠.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예루살렘 방문한 사건을 얘기를 하죠. 남자들은 대개 이제 1년에 3번쯤 와야 되는 것이고, 이 가족도 계속 방문했던 것이다 얘기하죠. 근데 유대의 관습에 대개 어머니 품에서 한두 살 때까지 있고, 그 다음에 한 13살쯤부터는 아빠가 교육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직업 교육을 받는 것이죠. 아버지의 가업을 잇도록.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금 예수님이 같이, 6월절 지내러 왔다가 가는데 없으니까 혼란을 겪었고, 다시 와서 예수님 뭐 하고 있는가 보고 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엄마 품에 있을 때는 엄마 무리와 같이, 여자들 무리와 같이 움직이는 것이고, 아빠 품에 있을 때는 남자들, 성인 남자들과 같이 움직이는 것인데, 그게 서로 달랐기 때문에, 아빠랑 있는갑다. 엄마랑 있는갑다. 그랬는데, 찾아보니까 양쪽이 없더라. 그래서 다시 와서 봤는데, 예수님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생들 중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묻는 부모에게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습니다라는 대답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 모든 것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그래요. 그 이유는 우리 52절 말씀처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다른 사역 안 하시고 그냥 자식의 도리를 다 하더라 이런 얘기로 마무리됩니다.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성경은 참 어렵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소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시지 않고 내가 그냥 생각도 못한 복을 주실 때가 있기도 하고 전혀 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죠. 내가 바라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불행이 임하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불행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데 불행이 정말로 임하고 이런 일들이 많죠.
왜 그러겠느냐라는 것이. 우리는 흔히 내 삶은 내 것이야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이제 내 것은 없어. 다 하나님 것으로서의 삶이야. 이제 예수님 것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기도 하는데 그것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죠. 그래서 어느 때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내 삶을 주신 것 같아. 이제 내 마음대로 좀 해도 되겠어 할 때가 있고 또 반대로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내 것은 안 되겠어. 내가 실패자니까 이제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살아야지. 그러는데 이 두 가지를 그냥 좌로 갔다 우로 갔다 막 하지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지위 가운데 있죠. 우리는 성육신했다 그래요. 독생자 예수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본인이 즐기셨던 자신의 명칭, 나는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하셨거든요. 예수님도 그 사역 가운데 굉장히 어려워하셔요. 하나님이시면서도 참 사람이신 그 사이에 갈등의 모습이 많이 비춰지는 게 요한복음 초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 가운데 어머니와 자신의 관계의 정립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거든요. 그 부분이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왜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예수님의 그 생애를 다르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창조받았어요. 동물들만, 우리 새들만, 물고기들만 종류대로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고 해달별들도 하나님이 종류 따라 만든 것처럼 우리 사람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의 DNA를 따져보면 별 차이 없을 거예요. 우리 사람하고 가장 가까운 동물이 뭡니까?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 침팬지가 아니고 돼지가 우리랑 DNA가 굉장히 가깝다 그래요. 그래서 돼지의 우리 장기를 사람한테 이렇게 이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럴까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차이점이 굉장히 중요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사실은 같아, 동일해, 똑같아 하는 것이 더 중요한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차이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특별하게 그래요. 우리 예전에 유튜브인가 우리 어디서 보니까 호주 사람 뚱뚱한 사람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뭡니까 하고 그림을 이렇게 구분해 보라고 하는데 서양 사람의 관점과 우리 한국 사람의 관점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색조나 뭐나 이런 걸 따지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어떤 한 가지 딱 그 중에 개구리인가 뭔가 한 마리 나왔는데 그거에 한해 그냥 딱 집중해가지고 나 그것만 생각이 나요 이러더라고요. 성경이 사실은 그래요. 한국에서 교육받은 대로 그 시스템대로 성경을 보는 것과 성경 자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다르다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오늘 제가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 또 시므온 제사장, 안나 선지자 이 사람들의 얘기를 그냥 아무 준비도 없이 받은 사람, 준비해서 받은 사람, 또 성령님이 지정하신 사람 뭐 이렇게 세 가지로 예전에 나눠봤던 기억이 나요. 아무 준비 없이 받은 사람은 목자들,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준비하는 사가랴, 그 다음에 스스로 노력해서 열심히 찾아가고 있는 우리 안나 선지자, 뭐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예전에는 했거든요. 과연 그러겠느냐라는. 우리는 의식하고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위적으로 나누지 말자 이 얘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라는 관점을 보고 보면 목자들이 최선이죠. 왜? 그 사람들은 계속 지역을 옮겨간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려봤잖아요. 풀이 풍성할 때는 도시 근처에서, 마을 근처에서 또 그 풀이 없어질 때쯤 되면 추수기쯤 되면 우리 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 열매에다 꿀을 이렇게 바늘로 콕 찔러갖고 하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랬잖아요.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 우리 미가 선지자처럼 그걸 하다가 그것도 더 안 되면 더 멀리 광야 쪽으로 나가서 물을 구하고 풀을 찾아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물론 아까 예수님이 목자로서의 사역에 관심을 제가 두고 처음에 얘기해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니까 니들이 그럴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가만히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으니까 니들은 꼭 해야겠어.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계속돼서 딱 누군가가 지명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시므온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율법이 굉장히 달통한 우리 부모와 우리 또 자녀를 두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왜 이 사람은 노년에 편안하게 죽지 못할까라는 것. 사실 아무 일 없이 죽는 게 어떤 큰 복일 수 있는데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 이것은 하나의 제약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축복이기도 하죠. 너희들이 이러한 구원을 바라볼 수 없다. 예수를 볼 수 없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다른 성경에서는. 너희들은 옛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자 했던 것을 보는 영광을 누리고 있어. 제자들에게 이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본다라는. 참 놀랐죠? 예수의 부모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 레미가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 고지로 인해서 태어났고 태어날 때 이렇게 천사가 와서 축복해 줬어요.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므온 제사장은 딱 보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아요? 내 삶의 가장 큰 목표를 이루는데 성령 하나님이 딱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침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리고 또한 안나라는 선지자도 마침 이때라고 얘기하잖아요. 38절에 27절에 마침이 있고 38절에 마침 이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우면서도 항상 인내가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항상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소망의 인내가 필요한 거죠. 사랑의 수고도 당연히 동반돼야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인내해야 돼요, 인내. 그 인내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학자들이 얘기한 우리 이드로의 장인의 그 후손들의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처음 봤다. 그 영광은 사실은 인내의 산물일 수 있다. 그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고. 이 사람들이 무려 1500년 가까이 그렇게 자기들이 뜻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따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축복하셨어. 고아, 과부, 나그네들 돌보라 하셨어. 그러한 대표적인 결과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믿는 사람만 보게 되는 것이 아니고 안 믿는 자에게도 하나님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자에게도 하나님 복 주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 부분을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면 예수님은 성육신하는 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공생의 기간 시작하면서 화채설 갑자기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을 받은 분이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찬송가에도 제가 이런 찬송가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저희 교단에서 금지한 찬송가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라고 하는 가연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대표적으로는 우리 126장, 13장, 137장, 98장, 308장, 110장, 122장 한 7개, 8개가 지금 가연설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성육신 하신 것이 아니야.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사람으로 태어나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사람. 웃기는 거죠. 근데 누가 보면 그걸 부인하잖아요. 보여주잖아요. 그 당시도 이런 생각했다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보면 다 추정해보니까 야 봐봐 나 조사해보니까 이렇게 먼저 얘기하더라. 우리 세례요한 우습게 알았는데 목베어 죽인 사람을 우습게 알았었는데 아니더라. 아버지가 이렇게 신실하고 어머니가 신실해서 이 가장 인생의 황금기 가장 큰 영광의 순간에 천사가 나타서 이렇게 얘기했더라.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잖아요. 예수님은 벌써 성경에 능통할 나이가 아닌 12세 무렵에 벌써 학자 수준의 율법을 잘 알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우리의 궁금증을 다 해결해 주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싹 통합한 복음서가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지도 않지만 나이대에 맞춰서 딱 합쳐놓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것이고 또 묵상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오늘 이 시간 이러한 말씀을 듣게 하실까라는 것. 그리고 나에게 어떤 부분이 가장 와 닿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장 이 발음도 좋지 않고 숨도 짧아가지고 잘 읽지 못하는 성경, 이 강독하는 시간이 오히려 더 중요한 시간일 수 있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저의 주관적 견해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디서 보았던 내용, 어디서 이렇게 했던 내용을 인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을 우리말로 쓰여 그대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중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보고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해보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렇게 선포하는 복음들은 대부분 제가 고민했던 내용들이겠죠. 나 성경을 보니까 이게 어려웠어. 이게 나를 주춤거리게 하고 이게 나를 머무르게 했어. 이 내용들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읽을 때마다 그 내용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점점 늘어가는 것이죠. 제 얘기가 온전히 다 맞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제가 성경을 읽는 방식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처음에는 이 부분에 꽉 사로잡혔었어요. 그 문제를 조금 딛고 나니까 또 다른 문제가 나왔어요. 그 문제를 또 해결하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도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나 이거 궁금하니까 좀 하나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가진 자료를 다 찾아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좀 설명해 주세요. 특별하게 성령 하나님은 저희 선생님, 동행자, 보호자, 인도자라고 부르니까 성령 하나님 좀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은 대충 이런 것 같아 라고 제가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지금도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40분 동안 얘기했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가장 낮은 자에게 먼저 선포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부모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이 내용을 어떻게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처럼 여겼던 우리 시므온 제사장이나 안나 선지자에게는 바로 인식될 수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문제의 답을 모르는데 누군가는 그 문제를 갖고 고민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바로 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방식인갑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성도의 삶을 알아가는 것이죠. 내가 고민했던 것을 남들은 급히
쉽게 대답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물을 수 있고 우리 전도사님, 강도사님한테, 부목사님한테 물어볼 수 있다. 그리고 그분들이 알려주지 못하면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 전 세계 누구나. 우리 그래서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내가 품은 그 고민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근원적 어떤 알매에 대한 추구는 사실은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응답받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아멘.